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쉽죠? 처음에는 우리가 놀러 가지도 못하고 같이 자지도 못하고 이런 게 참 아쉬웠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 너무 잘 들어줘서 참 이번 성경학교도 기억에 남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오지는 못하고 또 집에서 성경학교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성경학교가 되겠죠. 언제 집에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참여해 보겠어요.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겼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우리 마지막 성경학교 그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또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장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장인은 어떤 걸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장인이 한 나무를 가지고 오더니 뭔가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걸 봤더니 야구 배트인 거예요. 여러분, 야구 배트 알죠? 우리 부산말로 뭐라 그래요? 야구 빠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장인의 손을 거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장인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만드니까 뭐가 되었어요? 특별한 야구 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야구 배트를 어떤 한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벽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못질을 하는데 이 야구 배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잘 될까요? 못질이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길이도 길고 무겁고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야구 배트를 집어 던지면서 뭐 이딴 게 다 있어. 힘은 힘대로 드는데 잘 되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그 야구 배트를 탓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 야구 배트는 못질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야구 시합에서 야구공을 잘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구 배트는 그 집을 나와서 다행히도 야구장에 가게 되어서 어떤 야구단에 들어갔어요. 그 야구단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말고도 야구 배트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가 다 달랐어요.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어떤 거는 무게가 무겁고 어떤 거는 가볍고 어떤 거는 길이가 길고 어떤 거는 길이가 짧고 또 어떤 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야구 배트가 다 야구공을 잘 치기 위해서 이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홈런을 잘 치려면 공을 멀리 보내려면 야구 배트가 좀 단단하고 무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무거우면 빨리 휘두를 수가 없어요. 힘이 센 사람이 그거를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4번 타자, 덩치도 있고 근육도 많은 4번 타자가 단단하고 무거운 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홈런만 치면 안 되죠. 안타도 필요해요. 때로는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에게 빠르게 휘두르고 나갈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려면 작고 가벼운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가벼운 거를 배트가 필요하고 또 힘이 약한 어린이들은 멀리 보내지 못하니까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멀리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다 목적은 같지만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장인이 만든 이 야구 배트는 좀 단단하고 무거운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들어요? 그 팀의 4번 타자, 힘이 센 4번 타자가 그 배트를 들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4번 타자가 그 배트를 사용해서 역전 홈런을 때리는 거예요. 모든 팀 동료들이 갑자기 만세를 부르고 감독이 벌떡 일어서고 모든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야구 배트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순간이에요. 이 야구베트는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야구베트 자신은 너무 기쁠 거예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게 자기 목적을 다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도 행복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향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선한, 좋은 영향력이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구베트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홈런 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훈련할 때 막 공을 여러 번 맞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야구장을 나가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뒷골목으로 갔는데 홈런 타자가 자기를 잡은 게 아니라 어떤 무섭게 생긴 행님들이 자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잡고 어딘가를 가더니 물건을 부수고 가게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자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 무섭게 생긴 행님이 자기를 보더니 요놈 참 튼튼하고 좋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 쓰임 받았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잘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악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악한 영향력으로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구 배트를 만든 장인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야구 배트를 만들 때 어떤 불량배들이 이걸 누군가를 협박하는데 잘 사용하겠지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홈런 치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는데 진짜 그 모습을 봤다면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이렇게 야구 배트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쓰이느냐 악하게 쓰이느냐 그것이 결정이 돼요. 칼도 그렇죠. 칼도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누군가를 살인할지도 모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돈도 그래요. 좋은 사람에게 돈은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는 데 쓰여지고요. 악한 사람에게 돈은 그 악한 것에 힘이 돼요. 악한 것이 성장하게 되고 악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디에 쓰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악한 것에 사용될 수도 있고 좋은 것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거기서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목적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역할을 주셨죠.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일을 도와라고 한 것처럼 각자에게 다 다른 역할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언약궤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그리고 재질은 뭘로 만들어야 되고 또 덮개는 어떤 천으로 만들고 또 실은 무엇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레위인들은 그 성막의 일을 도우면서 이제 그 성막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재료도 없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그걸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5절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너희가 마음으로 원한다면 이 성막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을
내어주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이 또 내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과 많은 물품들을 손에 쥐어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풍족하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그 소유 중에서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얼마만큼 내게 했다면 어쩌면 그 마음에 반발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자기 거 내는 그 아까운 마음들이 막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간은 돈을 드리면서 돈에 담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돈은 참 중요하잖아요. 부모님께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벌어오신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에는 나의 시간이 들어있고 나의 노력이 들어있고 나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이 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물질보다는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이것들은 나중에 저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걸로 예쁜 집을 지을 거야. 지금 내가 가진 이 천으로 우리 자식들 예쁜 옷 만들어서 줄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내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거 잘 보관했다가 내 계획대로 사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도 있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이 성막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라도 나중에 예쁜 집을 짓고 예쁜 옷을 만들고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부를 내어드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예물이 얼마나 모였냐면 그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모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돌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물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브살렐과 오할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뭔가를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만드는 기술을 교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렇게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못나는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마카롱이 맛있어요? 피자가 맛있어요? 둘 다 맛있잖아요. 사실 이건 비교 불가해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한 명 한 명은 다 비교 불가해요. 다 장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배트가 야구장에서 쓰임 받아야지 뒷골목 조직폭력배 행님들한테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든 장인이 참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야지 죄에게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게 돼요. 그리고 나도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든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그리고 너희의 돈을, 또 너희의 재능을 불의의 무기로, 안 좋은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대신 너희의 지체를, 너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각각의 역할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좋은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너희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에게 나를 내어주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목적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달란트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기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주에도 여름 성경학교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다음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세요. 알겠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